오늘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예수께 나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공부해 보셨으니까 어떠십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설교 예배 시간보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는 하루의 삶을 위해서 더 유용하고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경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찾으셨습니까?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왜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쳐야 할까요?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 성장하기 원한다면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자신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재물이나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가진 마음을 바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바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높이는 정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에 그렇게 있죠.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하루의 계획을 주님 앞에 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앞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자, 여기 나를 온전히 주님께 바친다고 했는데 무엇을 바치라는 거예요? 무엇?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먼저 첫째 무엇을 바치라 했어요? 나의 계획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를 사용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당신의 뜻 안에서 성취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 계획을 바쳐야 되는 것은 이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을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성취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공식처럼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계획이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죠? 사람들을 만나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죠. 그런데 나를 위한 게 아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그것을 하는 모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해요. 주님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나를 위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이 자꾸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뭔가 열심히 해요.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혀요. 내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그 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참 여기 이상한 얘기 나오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섭리가 도중에 나타나면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침에 착각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다가 주님의 섭리가 나타나면 계획을 중단하고 아침에 주 앞에
하겠다고 말했던 그 일들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립니다. 근데 왜 브레이크를 못 잡을까요? 여기서 섭리가 나타났어요. 성령께서 내게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이건 여기서 스탑하는 게 좋겠다. 근데 브레이크를 못 걸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아침에 그 계획을 세울부터 그 계획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자존심 때문에 그 계획을 스탑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실패처럼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섭리가 나타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중단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여기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한다 그랬어요. 모방이라는 단어 참 재밌는 번역이죠. 모방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께 내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해야 될 일과 계획들을 주님 앞에 놓고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맞다고 확인이 되면은 내가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중간에 오셔서 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시면은 그 섭리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전진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진할 때 또 전진하고.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계획이 없다고 말씀했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네? 계획이 없이 산다 그랬어요. 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단할 때와 전진할 때가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하고 일하다가 조금만 힘들면은 어떤 유혹을 받으세요.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딱 유혹을 받아요. 내가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게 아닌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신앙이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책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마르틴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부르셔서 위대한 사업을 맡기셨던 사람들의 생애를 보셔요.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고 어려운 고난이 오실 때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맞이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그것을 살펴보세요.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을 모방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요. 그런 모습과 태도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정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모방하려고 노력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은요. 주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가잖아요. 그럼 주께서 가르쳐 주고 싶어도 이게 전달이 안 돼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뭔지 우리가 깊이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사는 삶은 뭐냐면은 주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절 몇 개 외워서 공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진리라는 큰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흔들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듣고 따라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고 따라가려면 예수님과 우리가 지향하는 점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카피가 되는 거예요.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그 생애의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우리 배웠죠.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오신 유일한 목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굉장히 많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요. 예? 남들만큼 돈도 벌어야 되고, 남들처럼 성공도 해야 되고, 남들처럼 좋은 사람도 만나서 행복해져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런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생애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다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다른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 다른 영혼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 곁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 모든 것은 그 중간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각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각 사람의 형편과 각 사람의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가끔 설교나 이런 시간에 어떤 사람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샘플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저 사람의 저 삶을 내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정말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정말 원하면.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조그맣게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정말 내가 이 비즈니스 정말 이건 망하면 안 된다. 우리 가족이 정말 여기에 매달려 있다. 정말 원하니까 되더라고요. 전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원하니까 돼요. 제가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하는 장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인가?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갖고 끊임없이 고민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반드시 가십니다. 네. 왜요? 요새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만 나타나면 성령께서 바로 가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참 자기가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자기가 아주 유상한 상황에서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 간증도 여러 번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간증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은 자기가 정말 그 따라가고 싶은 그 사람의 간증과 설교를 몇 번 들었는지 아세요? 100번 들었어요. 100번.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100번 들었을까? 아니에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나도 이 문제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주님의 능력과 손을 잡고 그 승리하는 살아있는 생애로 간 그 사람의 간증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 삶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100번을 들은 사람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정말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 그 상황, 자기가 주님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사람의 생애 속에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얼마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정된 생애이다. 광희적인 기분은 없을지라도, 좀 어렵죠?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광희적인 기분이 뭐예요? 광적이고 환희적인 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희적인 기분은 없을지라도 계속적이고 안정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모방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생애를 모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죠. 어떻게 해야 주님을 생애를 지금 모방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뜨겁고 환상적이고 황홀한 느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구름이 있으면 금방 속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구름이 끼면 금방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습이에요. 지금 모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방. 예? 예수께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 느낌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따라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 느낌과 어떤 나의 환상적인 경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적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런 것은 주님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복음에 읽으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찬송 부를 때나 설교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심지어 은사까지도 전부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것이 주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살피면서 어떤 것이 틀림없는 성경의 진리라고 확신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딱 세워놓고 흔들리지 말고 글로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과 형편을 따지지 마시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카피하는, 모방하는 방법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생애는 그대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다. 그대들의 연약함을 그의 힘과 연합하고 그대들의 어리석음을 그의 지혜와 연합하고 그대들의 의지의 박약함을, 연약함을 그분의 견인 불발의 정신과 연합할 것이다. 내 것을 다 버리고 주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에?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가 문제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어떻게를 알아야 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자, 지금 여기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본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카피하고 모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계속 보세요. 계속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품성과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을. 그걸 끊임없이 바라보고 명상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 그래요?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모방하려면은. 이걸 안 하면은요, 나를 보게 돼요. 이걸 안 하면 내 이웃을 보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험은 시작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틈을 주지 마셔야 돼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극기의 그리스도, 굴욕을 받으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심령의 명상할 제목이다. 지금 여기 어디 나에 대한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들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은 해갖고 여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둘째, 그분을 모방함으로. 셋째, 그분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아주 분명해요, 방법이. 예? 자,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지금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데서. 주님만 나를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꾸 주님만 나를 사랑하길 바래요. 어떻게 돼요? 변화하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 왜냐하면은
사랑해야만 이 두 번째 단계 모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단계적인 경험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그분을 모방하고 그분을 모방하려면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 사랑이 커지면 사랑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모방하고 싶은 소원도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기들이 자라면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를 그대로 따라해요. 우리 여기 어머니들 아이들을 키워봤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엄마가 하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저렇게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엄마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까? 말투까지. 그런데 이렇게 모방하고 싶은 그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게 세 번째 단계 아니에요.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의지하느냐가 내가 얼만큼 모방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의지해서 살면은요, 모방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모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살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성령에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자, 그럼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또? 이게 뭘까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입니까? 주님을 의지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돈이 있어도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데 난 건강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돈도 건강도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주님 안에서 내가 돈을 쓰고 주님 안에서 건강을 사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께 가는 길 책을 보면 처음부터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요? 주님께 드려야 주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온전히 맡긴 사람은 그래서 온전히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사랑만 하면은 주님을 닮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다 덮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셨다. 이 말씀에는 안식과 확고함과 신뢰의 뜻이 담겨 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게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자, 이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서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안식과 확고함과 신뢰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주님 안에 거하면은 내 영혼 속에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쉼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음에 확고함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버려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양심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주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이적과 무슨 환상을 쫓아다니지 않게 돼요. 진리가 이렇게 분명한데 왜 우리가 그런 걸 쫓아다녀요? 내 계획과 생각이 진리 안에 있고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있으면은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런 신앙을 가져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은요, 가장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을 해치는 어떤 것들도 내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영혼의 평안을 방해하고 깨트리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왜 우리가 영혼의 힘을 해치는 것,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의 평안, 안식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나머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확고함도 무너져 버려요. 네? 또 무엇이 무너져요? 주님께 대한 신뢰도 없어져 버려요. 믿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아, 영혼의 평안이 없는데, 쉼이 없는데, 늘 불안한데 어떻게 거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거기 확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혼의 평안이 있고 확고함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말과 표정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열매예요, 그게.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확고한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게 감화력이 되는 거예요. 감화력.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한 이런 내용들이 내 속에서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요, 도무지 감화력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이 감화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감화력.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경험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와 딱 연결돼서 생기는 경험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오늘날 자꾸 이 복음의 이 중심에 있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경험,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경험, 내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경험, 따라가는 경험, 섭리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중단할 때와 전진할 때를 구별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자꾸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뭘 찾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단순하거든요. 이런 경험 전혀 없어도 그건 딱 가르쳐주니까 어떤 때 꿈에 나서 가르쳐주고 어떤 때는 방언으로 가르쳐주고 아주 그냥 확실하게 가르쳐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선호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경험으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주님과 나와 하나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마다 다 나타나는 그 표현 방법들이 달라요. 제가 아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걸 찾아요. 네? 그 성경 저 구석에 가서 그걸 딱 찾아내갖고 너희들 이것도 모르지, 나는 아는데 자꾸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자꾸 이런 시험을 받을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는 경험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게 저기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차선책을 찾는 거예요. 차선책. 뭐 있나 하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 안에서 거하는 경험,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완전히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모든 유혹들로부터.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길지라도 그것이 나를 방해하지 못해요. 주 안에 거하는 경험이 이게 뭔지 알아버리면. 이 주 안에서 거하는 경험, 영혼의 안식, 확고함,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 경험이 없이 이적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이 없는데 성경 지식이 잔뜩 쌓아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무슨 돈이 필요했어요? 건강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이것만 분명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주 안에 거하는 이 경험은요, 진리 밖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경험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하잖아요. 주 안에서 거하고 싶어 해요. 근데 진리를 공부하지 않아요. 예언을 공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살피질 않아요. 그러면서 주 안에 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뭘 찾게 돼요? 진리 밖에서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환상적인 경험이에요. 황홀한 느낌이에요. 자꾸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해요. 잊어버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의 기둥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으면서 방언으로 주 안에 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자,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 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이런 초청을 하신다. 시편 기자의 말 역시 이와 같은 뜻을 표시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하였다. 또한 이사야도 말하기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할 힘을 얻을 것이라는 보증을 주었다. 이 안식은 활동함이 없는 데서 얻을 것이 아니니 대개 구세주의 초청 가운데는 다음의 말씀과 같이 안식에 대한 허락과 아울러 일하라는 요청도 포함되어 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가장 충분히 안식함을 얻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장 열심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주 안에 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뭔가요? 마음에 쉼이 있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확고함이 있고 또 주님을 의지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명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열성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마음에 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예? 마음에 쉼을 얻길 원해요. 좀 양심의 가책에서부터 벗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하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주 안에서 거하는 경험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고부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한 열성적인 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시켜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원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게 돼요. 열심히 자기 의의를 쌓아가게 됩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확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자꾸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시겠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행함이 되고 율법이 돼버려요. 다툼이 생기고 이기심의 열매가 생기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여요, 그게 또. 그래서 감화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경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두 개 순서를 바꿔버리고 내용을 바꿔버리면 전혀 안 돼요, 그게. 완전히 비틀어져요, 열매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잘못 이해돼 버리면 극단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로 나가버리고. 근데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여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할 때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 힘의 근원인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이해하시겠죠? 우리 마음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게 뭔가요?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돼요.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 안에서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두 가지에 우리의 생각이 초점을 맞추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에. 예? 무엇이에요? 첫째, 주님께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주께서 하신 그 일에 내가 초점을 딱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생명과 힘의 근원이 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서 하셨던 봉사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됐나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기대하십시오. 예수께 나가는 길 이 내용들은요,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께 묶어주는 경험들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배운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우리 머리 위로 스쳐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제부터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 생애 속에 들어와서 경험이 되고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한 걸음을 걷더라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거하는지 확인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